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곳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우리 심령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실 데 없어서 오신 거죠? 오늘 저도 갈 데가 없어서 왔습니다. 예. 자, 오늘은 순서에 따라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영적인 원리들이 무엇인지, 요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영적 원리들이 많이 무궁무진하게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원칙이라는 게 뭡니까? 원칙이라는 것은 규칙이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규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당시 2000년 전에 쓰였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다면은 그 원리는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지금 택함받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 원리들을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공강복음을 비롯해서 요한복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는 것은 없어요. 그 부분 빠지고요. 예.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보면은 닭이 한 번 운 게 아니고 2번 운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번째 닭이 울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닭이 울었다는 거죠. 또 이거 가지고 또 따지는 학자들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예, 물론 신학자들이겠죠. 어쩌고 왜 마가는 2번이라는데 왜 다른 데는 다른 누가와 마태는 1번이냐 이런 걸 따질 수 있어요. 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닭이 1번 울든 2번 울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원래 닭은요 1번 제일 먼저 울잖아요. 그럼 다른 놈들이 다 따라울게 돼 있어요. 시골에 살아보신 분은 알아요. 꼭 끼어 1번 제일 먼저 하면 그다음 여기서 저기서 난리예요. 중요한 것은 닭이 울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뭐 여기는 2번이고 다른 데 없는 그런 까지 따질 필요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좀 더 가장 자세히 기록한 누가복음은 뭐가 첨가되어 있냐면은 닭이 1번 울었어요. 닭이 울었다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위치상 그래요. 안 보이니까 고개를 돌려야 돼요. 이거 의도적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매맞고 그 희롱을 당하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뭐라고? 누가 보면은 똑바로 누구를 보았다? 베드로를 보았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우리 끝나면서 부르는 떼제 찬양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도 우리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똑바로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첨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3번 부인을 했고 닭이 울었다. 이것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영적인 의미가 크다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크니까 다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신 곳은 가야바 법정이니까 총독의 법정이라 하겠습니다. 가야바 법정과는 그는 이 스케일이 뭐
말할 것도 없죠. 차이가 있죠. 이건 총독이니까 그야말로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 로마에서 파견한 대통령이잖아요. 예, 관저가 너무 커가지고 재판받는 거 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어디에 있냐면은 베드로가 만약 그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겁쟁이가 그렇잖아요. 가까이 못 가죠. 그러니까 저기서 보이는 저쪽 구석대기 거기 보면은 대문도 있고 구석이에요. 구석 거기서 왜냐면은 아차 싶어서 자기가 걸릴 것 같으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문으로 도망가. 이건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상상한 겁니다. 뭐 그러지. 그 도망갔잖아요. 첫 번째 질문 받고 도망갔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볼 수는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지금? 이런 거는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한 하인이 예수님 이제 재판 중에 있고 한 하인이 여자 하인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온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맞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인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아니란 말을 안 했어요. 나는 네가 한 말을 모르겠다. 애매한 거죠 이게 지금. 예수를 안다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인지 네가 한 말을 모르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빠져나가려고 문을 나갔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문을 나갔다고 그랬어요. 문을 살짝 나가는데 거기서 또 걸린 겁니다. 또 다른 하인이 이 베드로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보니 너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사람은요 분명히 이번에 누굽니까? 나사렛이죠. 나사렛. 첫 번째는 갈릴리고요. 두 번째는 나사렛이고요. 나사렛 예수와 한패입니다. 이렇게 하는 나사렛 예수와 한패입니다. 갈릴리하고 나사렛이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이미 배웠는데요. 60대 이상은 다 잊어버렸죠. 갈릴리는 광역의 행정구역이고, 그러니까 전라도로 말한다면 전라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갈릴리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세 군데로 볼 수 있잖아요. 제일 처음 유대, 사마리아, 그다음에 갈릴리 그렇게 나누는데 갈릴리에서도 이제 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뭐냐면은 나사렛이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와 광주 그런 겁니다. 경상남도와 뭐 부산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같은 거예요. 같은 지역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은 잘못 갈릴리로 어떤 데는 갈릴리로 왔다 그러는데 어떤 데는 왜 나사렛이라고 그러냐. 두 번째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야 한패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번에는 또 대답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했어요. 첫 번째는요. 난 네가 말한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안 들린다 나 그랬더니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 했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세 번째는 한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무리의 사람들이 딱 몰려옵니다. 무리의 사람들을 여기서 쐐기를 박는 거죠.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이 사람은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확실하다. 이유는 증거까지 됩니다. 증거까지. 그 사람의 액센트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말투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말투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죠. 유대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입니다. 아주 서울 한복판이에요. 서울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거죠. 어디 사람이? 갈릴리 사람처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알잖아요. 우리가 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이 사람 부산이네. 예. 이 사람 전라도네. 이거 서울 사람이네. 제가 어릴 때요. 국민학교 5학년 1학기를 중퇴를 하고 5학년 1학기를 중퇴를 하고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왔더니 공부할 계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학년 1학기 중퇴생이 된 겁니다. 국민학교. 공부할 계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하다가 그래도 내가 서울에 왔으니까 서울 말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몇 가지만 배우면요 열심히 배울 수가 있어요. 서울 말은 이렇게 뭐 할 때 뭐 했니?
위에를 올려요. 그랬니? 저랬니? 근데 전라도 말이 어떻게 해? 그랬냐? 전라도는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랬냐? 요것만 보면 그랬니? 오늘 하면은 이건 다 서울 말인 거라. 근데 그걸 배웠잖아요. 몇 걸 있으면 더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어서 다시 내려갔어.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시골 촌놈들이 신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러 온다는 거예요. 뭘 보러 오겠어요? 저놈이 서울말 쓰나 안 쓰나 이걸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연구해서 애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니? 나는 그랬니? 저랬니? 자기들은 그랬냐? 저랬냐? 그냥 안 해. 내 목소리는 그랬니? 이건 서울 말이에요. 전라도 말은 그랬냐? 그랬냐? 물어본 것도 그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사실 요즘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만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말 쓰는 말투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고 꼬투리를 잤습니다. 자, 세 번째 대답, 세 가지 대답을 쭉 해가면서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냐면은 베드로의 부인이 강도가 갈수록 세져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어두운 밤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게 갈수록 세져요. 난 네가 말한 걸 모르겠다. 두 번째는 맹세하여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 이 사람 모릅니다. 세 번째는 그다음에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나는 이 사람 모른다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요. 또 이 단어를 좀 잘 봐야 되는데 거기는 이 사람이라고 그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네. 그 사람 뭐 그거는 뭐 그렇다고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보통 말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그 말과 달라요. 그 당시에 뉘앙스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압니다. 그 어떻게 하냐고 연구했어요. 제가요. 연구했어. 예. 그런 걸 모르니까 연구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했더니 그 당시 그 문화에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전냐면 경멸의 의미가 포함되는데 경멸하는 거예요. 그 사내? 또 우리가 뭐 누구도 좀 경멸할 때 뭐 그 사람 이러잖아요. 그 사람 이러면 이거는 좀 경멸하는 말투잖아요. 이 말투가 그 당시 문화에서는 경멸하는 말투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경멸한 겁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경멸한 거예요. 그 사내? 나 몰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맹세하고 몰라요?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저주가 뭡니까? 저주.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그게 저주하면서 했다. 그렇게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것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지역의 말과 갈릴리 말투가 다 달랐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투를 보면 다 알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특별히 갈릴리 이야기 나오죠. 첫 번째 부분에서 갈릴리 나오죠. 그 다음에 나사렛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말투 나오죠. 이거 정말 열등감 갖는 겁니다. 너 어쩌란 말이야? 나 태어나서 그 어쩌란 말이야 내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의 말투와 갈릴리 말투가 그렇게 달린 것조차도 이 베드로에서는 커다란 열등감과 커다란 자존심 상하고 그야말로 이 정체성의 스크래치를 받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말투가 다른가? 그걸 좀 보자고요, 우리가요. 자꾸 말투 나오니까 이것 좀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제 히브리어 스승이신 우리 이혜은 선생님 남편이신 김성기 목사님 책에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몇십 년 지났습니까? 지금 40년 전의 책인데 그거 보면서 그 양반 좀 생각하고 내가 그때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히브리어 공부하고 아카디아를 공부하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은 막 다 나버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가 히브리어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갈릴리 사람들의 발음과 유대 사람들의 발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왜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하면 네 액센트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회 가져가지고 우리가 히브리 구약 성경은 뭘로 돼 있죠? 히브리어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충동 없으세요? 구약 성경이 되어 있는 그 알파벳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충격도 안 생기세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그렇다면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만족합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괜찮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여러분이 그러더라도 저는 한번 시간을 코스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최소한 이 알파벳이라도 아는. 자, 여기 이제 갈릴리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저기 나왔습니다. 갈릴리 사람 특징은 여기 요자하고 요저 보세요. 여기는 이게 뭐라 그러나? 여기 뭐가 없죠. 이거하고 이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자를 이 자는 아주 강하게 발음을 해요. 이현 선생님, 이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강하잖아. 카에가 카이도. 그러니까 여기 힘 나와. 가래 나와야 돼. 가래 나오게 하는 게 우리도 잘 못해요. 이자고 이거는 그냥 해 하면 돼요. 해. 이건 해 해별로 버려줬죠. 해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 소리 나도 가래가 타오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뭘 못하느냐? 이거는 할 줄 알아요. 이거는 할 줄 아는데 요거는 못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쌀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살. 그건 잘 똑같아요. 잘 아시네요. 갈릴리 사람 이거는 해트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하임은 생명이란 것인데 이 단어를 못하니까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임. 그런데 갈릴리 사람 방언은 사투리는 그걸 못하니까 아임 이렇게 얘기하자니 그 알겠어 모르겠어요. 그냥 알죠. 아이 촌놈이네. 아임 비슷하게 발음하지만 이 소리가 탈락이 되니까 이렇게 누구가 들어도 다 아는 거예요. 또 하나만 볼게요. 세 가지만 제가 예를 가져왔습니다. 사메커가 쉰. 자, 사메크는 뭐냐면 요겁니다. 요 S 발음이에요. S 발음. 사메기네. S인데. 그다음 이 발음은 할 줄 아는데 뭘 못하냐면 이거를 못하는 거 뭐다. 이거 비슷하죠? 이거. 점이 이쪽에 찌면 쉰. 쌀. 이거는 쉰. 근데 이쪽에 찌면 신.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 발음은 할 줄 알아요. 신 발음을 할 줄 아는데 유대 발음은 이 발음 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이겁니다. 쉰이에요. 샬롬의 쉰. 그러면 샬롬 할 때 어떻게 우리 해보세요. 샬롬 해보세요. 되죠. 거의 다 되죠. 샤잖아. 샤. 살롬이 아니잖아요. 살롬이 아니고 샬롬이잖아. 샬롬. 그럼 이거를 갈릴리 사람들은 못하니까 갈릴리 방언은 뭐냐면 살롬 이러는 거야. 쌀이 아니라 살. 그거가 똑같아요. 살롬. 이거 보니까 그냥 알아요. 샬롬은 맨날 샬롬이 그 인사가 샬롬인데 말이죠. 인사 살롬 이거 다 촌놈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사사기 12장 6절을 보면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그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지역을 다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투리를 썼던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데 요단 동쪽에 있는데 길르앗 지파라고 있는데 길르앗 지파는 변방 지파예요. 사실은요. 변방 지파가 얼마나 강한지 다른 사람들이 그냥 전쟁하면서 다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지파들이 볼 때 야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말이야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너희 싸우냐? 이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어. 길르앗 사람들. 근데 길르앗 사람들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죠. 강해서 이 사마리아 그 지역에 갈릴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잡아 죽였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발음을 시켰어요. 발음을요. 무슨 발음을 시켰느냐? 살롬인지 샬롬인지 그 발음을 시킨 거예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를 샬롬이거든요. 이건 시볼렛이거든. 우리는 시볼렛 그러잖아. 시볼렛이 아니 발음 잘해야 됩니다. 쉬잖아. 시볼렛 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씨벌레? 씨벌레 이러니까 저기 써 있습니다. 유대 지방 사람들은 이삭이라는 뜻인데 유대 지방 사람들은 씨벌레 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갈릴리 사람 지나간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나간다. 빨리 해봐. 그랬더니 그걸 못하고 씨벌레 이랬어요. 그런 사람 다 죽였습니다. 몇만 명을 죽였냐? 4만 명을 죽였다. 여기 이 사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 사투리 가지고 어쩌란 말이 사투리 그게 안 되는 거를 그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그냥 뭐 액센트가 그럴 때 그 정도 가지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거기 깊이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요. 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수제자인데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뻘레 됐다고 말이야. 이렇게 열등감, 충성심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고 정체성도 완전히 타격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열등감입니다. 어디 태생인 거 가지고 그렇게 큰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그렇더라. 우리 어릴 때는 나 전라도 출신이에요. 그러면 불이익을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모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전라도 출신하고 그걸 불이익을 줬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은 야, 본적 없애. 혹시 아세요? 본적 없앴어요. 없앴다는 것은 뭐냐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산다는 그런 본적이 영원하다는 것을 없앴어요. 그리고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 저는 본적을 서울특별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 서울특별시가 된 겁니다. 근데 저 원적은 전라남도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바꿨어요. 그럼 서울특별시 보니까 와 내가 고향이 이제 서울특별시야. 이제 이건 됐어. 응? 나 전라도 출신 아니라는 건 됐잖아 이제요. 딱 그것까지는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 때 뭐가 문제였냐면은 동네 있잖아요. 동네. 너 어디서 사냐? 그러면은 봉천동 살아 나. 이러면 또 깎여버립니다. 야, 지금이 얼마나 발전됐어요. 지금이면 굉장하죠. 근데 그 당시 제가 거기서 살 때는 봉천동 하면 열등감 갖게 됐었어. 그러니까 봉천동 곁에 잘 사는 동네가 뭐가 있냐면은 상도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저한테 물어 어디 사세요?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 상도동 삽니다. 지금 그 분위기를 아시죠? 지금 웃죠 우리가. 진지했어요. 예. 봉천동이라고 하면은 열등감 가는 시대가 회개합니다. 거짓말해서 회개합니다. 제가 요즘 회개합니다. 예.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라고요. 베드로의 이 마음 이런 게 있다니까요. 충성심 제로 됐죠. 정체성 제로 됐죠. 열등감 제로 됐죠. 자, 이런 베드로에게 뜻밖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런 베드로니까 눈물이 크게 난 거예요. 예. 이런 베드로에게 뜻밖의 은혜가 다가옵니다. 그 은혜가 뭐였냐면요. 닭이 운 겁니다. 예, 이런 베드로에게 은혜가 다가왔는데 그 은혜는 닭이 울었다. 닭이 울었다는 건 뭡니까? 새벽이 왔다. 밤은 끝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다른 말을 말해볼까요? 닭이 울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을 부인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닭이 운 것은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죠. 닭이 울었다. 닭의 울음소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혼을 깨우는 알람이 된 겁니다. 영혼을 깨워줬어요. 자, 74절 봅시다. 74절. 예. 그때 베드로는 같이 74절부터 읽게요.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75절. 베드로는 또 나오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닭울음 소리 듣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닭울음 소리면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지요. 기억나게 했으니까요. 알람이죠, 알람. 예?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 기억나게 하는 거. 그 기억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닭이 울었다는 겁니다. 닭이 울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안 났어요, 그게요. 근데 닭이 우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울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은 없다는 거거든요. 새벽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할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어느 때도 항상 마지막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 겁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이 전날 그 전에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현대인들이 아주 행복하겠는가요?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며칠 후에 있을 그거 예언했다고 뭐 예수님이 그걸 여기서 적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뭐 몇천 년 전에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맞춰버리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뭘 전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면서 나는 절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딱 배반했다, 부인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거 전하려고, 그거 가르치려고 하세요? 베드로가 약한 사람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번만 실수한 건 아니잖아요. 실수가 많았잖아요. 뭐 누구를 칼로 자른다든지 뭐 그렇게 다혈질이고. 그것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뭘 전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때 제가 번뜩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2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그게 뭐냐면은 닭이 울었다. 닭이 울었다. 닭이 울었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닭이 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 너가 지금까지 3번 부인했던 그 어둠은 끝나가고 새벽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이거는 영적인 알람이야. 맞아. 사도인 베드로에게 영적인 알람을 줘서 어두운 밤을 끝냈다면 오늘날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선택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왜 아니겠는가? 이게 영적 원리가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알람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알람이 있어도, 알람이 오니까 따라라랑 일어나라 그거잖아요. 5시 되면 따라라랑 일어나라 그거거든요.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냥 그거를 또 못 들어요. 못 듣고 다른 사람이 와서 꺼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마음 필요가 없는 거죠, 알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알람이 뭐냐면은 적시에 야 일어나라 이거거든요. 야 잠 그만 자고 일어나라. 이 알람을 주는 이 닭이 울었다는 것은 그 알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원리 하나는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주었던 영적인 알람, 예수님께 친히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닭을 통해서 알람을 준 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안 주고 직접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 거기 있는데 야 베드로, 야 내 제자, 그러면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 닭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임할 것이다. 너는 아주 처참하게 됐지만은, 비참하게 됐지만은 바로 이때야. 이때 내가 임할 것이라는 그 알람을 닭을 통해 주신 게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는데 그게 저주의 눈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사랑의 눈이죠. 야 고생했다. 나 때문에 너 진짜 고초 많았구나. 사랑의 눈이죠. 영적인 알람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영적인 장치, 영적인 장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장치, 영적인 장치. 장치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알람을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 말씀을 통해서 듣고요, 어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듣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들어요. 사건을 통해서 들어.
어떤 사람 오면 다른 사람들이 뭐 장난하면서 듣고 언제 올지 몰라요. 영적인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 영적인 알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택한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인 알람을 주십니다. 저한테도 많이 주셨어요. 지금까지 많이 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영적인 알람, 베드로에게 주신 영적인 알람은 영적인 원리입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저는 많이 그런 게 발견을 했었거든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걸어간다든지 할 때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람을 주시고 사건을 주고, 그러면 알람을 주시면 바로바로 터닝, 바로바로 태도 전환을 해야죠. 사실은요. 지난달에 제가 부천에 있는 교회 갔다고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특세, 3일 동안 특세. 첫날은 외부 강사를 하고 둘째, 셋째는 이제 본 교회 목사님이 하는데 보통 특세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첫날을 맡았습니다. 근데 전체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저는 갔어요. 사실은요. 가서 이제 새벽기도, 야, 내가 새벽기도 간 게 지금 몇십 년 만이나. 나는 새벽기도 스타일 아닌데, 마음속으로는 새벽기도 스타일 아니고 난 새벽기도 나 안 만날 건데, 하여튼 그런 생각으로 갔어요. 또 와달라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모이는데 뭐 새벽기도 하면은 거의 교인들이 한 10% 정도 참여하면 괜찮은 겁니다. 사실은 새벽기도 할 때 한 10% 더 참석했다. 특세니까 한 30% 정도 참여한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좋았어요. 이렇게 새벽에 좀 명쾌한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나의 스토리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상도들이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듣고 그 눈을 보니까 눈망울이 하시면 나를 잡아먹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끝나고 그 집회를 끝나고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성도들이 저에게 보냈던 그 눈망울이 바로 영적인 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알람이었어요. 알람. 영적인 알람. 야, 깨라. 너의 야성을 찾아라. 되찾아라. 내가 처음 그 뭐 하나님 앞에 헌금 다 하고 점심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으면서 덕숭을 돌아가는데 그때 눈물이 폭포수같이 떨어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뭐 돈 없어서 굶는 게 은혜라면은 굶어야죠. 하나님 제가 굶어야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죽을 때까지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야성이 내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런 야성들을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게 영적인 알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응해서 제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갈까? 새벽 기도하러 어디로 갈까? 다 찾았어. 이제 챗GPT한테 교대역에서 50m 반경에 새벽 기도를 잘하는 교회를 좀 찾아줘. 그랬더니 한참 걸리더라고요. 야, 드디어 나오나 보다. 딱 나왔는데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 뭐 사랑의 교회인데 이건 멀잖아요. 거기까지 가기도 어렵고 또 큰 교회 간다니까 또 그렇고 작은 교회 가서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춥습니다. 따뜻하게 있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녔더니요. 제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거의 다 지하에 있고요. 지하도 들어가는 것도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기가 막 닿는 것 같은 기분인 거야. 양쪽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넓지도 않다니까요. 계단 내려가는 게. 계단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만큼 되네 계단이. 이렇게 돼가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럼 새벽기도 없어요. 왜 없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봤어. 왜 없었을까? 이 교회는 왜 새벽기도가 없었을까? 한 명이 없었을 거야. 한 명이. 성도 한 명이 참석 안 했을 거야. 한 명도 안 한다고 목사님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데를 가봤습니다. 또 지하에 있는 거예요. 지하에 있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조그만 교회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회개를 했냐면은 옛날에 작은 교회 있으면 또 생겼네. 또 생겼네. 이게 경멸주 아닙니까? 경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그랬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 교회도 좀 잘 돼서 10명 혹은 20명의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새벽 기도 생겼을 건데 그럼 나도 거기 참석했을 건데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여기 좀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이런 교회들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많이 회개했어요. 작은 교회 보고 내가 좀 무시했던 건데 우리 교회보다 적은 교회가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요. 여러분요. 우리 여기서 지금 지하실이지만 여기는 근지하고 달라요. 지하로 들어갈 수도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불평하지 마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는 못하겠구나. 새벽기도는 못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단 잠은 깨야 되니까 잠이 안 깨고 그게 안 되거든요 집에서. 잠은 깨야 되니까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면은 잠이 탁 깨가지고 아주 똘망똘망해져요. 그러면 집에 가서 내 책상에 서재에 딱 들어가서 나 혼자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잡니다. LED 촛불을 하나 켜놓고 촛불 같은 걸 켜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뭘 기도했겠어요? 우리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성모일도 한 거 있잖아요. 시편 암송부터 하는 겁니다. 시편 암송 30분 하고 30분은 또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하니까 모든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들기 전에 지금 기도의 모습이잖아요. 새벽 기도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새벽 기도 안 한다. 우리는 저희 때문에 안 하죠. 장소 때문에 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요. 핑계가 되잖아요. 핑계가. 너무 장소 쓰면서 어떻게 우리가 새벽 기도 하는 거 핑계가 되는 핑계가. 감사하지만 이러면 안 돼요. 새벽 기도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아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제 영혼에서 가장 뚜렷하고 가장 깨어 있고 가장 민감했고 영적으로 민감했던 내 신앙생활이 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때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예요. 그래서 요즘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저같이 하세요. 저같이. 다른 교회 가긴 좀 잠이 가면 막 자꾸 그러잖아요. 뭐 하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럼 조금 5시 반에 돌면 한 6시 들어오세요. 돌아서 6시부터 1시간 그렇게 성모일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알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알람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알람. 여러분들에게는 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이것은 영적인 원리라고 그랬어요. 꼭 제가 새벽기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느 때 여러분이 영적인 알람이 받을지도 몰라요. 너 지금 생활 되겠냐 그게? 그렇게 신앙생활 되겠냐? 그런 마음 가지면 되겠냐? 깨어라. 영적인 알람은 어느 때부터 오는 것이니까 그때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영적인 알람이 울리는 목적이 뭡니까? 울리는 목적. 우리가 처참하게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영적인 알람인데 회복이죠. 회복. 한마디로 하면 회복입니다. 7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아까 그랬죠? 죄의식이 있죠. 하나님을 그 사내라고 했으니까 저주하면서 명사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불경이잖아요. 신성 모독이잖아요. 뭐냐 죄성에서 회복돼야 되죠. 열등감에서 회복돼야 되죠. 정체성으로부터 회복돼야 되죠. 이거 성령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회복이죠. 7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이걸 좀 정확하게 표현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몹시 울었다. 이건 큰 눈물입니다. 큰 눈물. 예. 죄성에서 회복되지요. 열등감에서 회복되지요. 손상된 정체성에서 회복됩니다.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되고 저 갈릴리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으셨죠. 그 회복 과정입니다. 결정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데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거 참 재밌습니다. 지금 그 지역 출신 때문에 사투리 때문에 잡혀갈 뻔했는데 그렇게 열등감을 나한테 갖다 줬는데 정체성이 손상됐는데 그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뭘 하십니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어디에 설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지금 유대 땅에 사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삽니까? 유대인들을 상대로 삽니다. 표준말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예요. 베드로의 오순절. 너무 기니까 한 절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설교 한마디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 말할 때 지금 자기하고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대비가 되잖아요.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마태가 썼어요. 마태가 쓰는데 뭐 베드로가 사투리 쓴다고 사투리 적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표준말로 쓴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듣는다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만약 전라도 사람이라 저 좀 보시오. 유대 사람들하고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 잘 좀 알아두시란께라. 내 말에 귀 좀 대고 들어보시오. 경상도 사람은 보이소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 잘 좀 알아두이소. 내 말에 귀 좀 기울여 들어주이소. 그렇게 했겠죠. 모든 게 해결된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모든 열등감, 모든 정체성의 흠 있는 정체성, 그 다음에 죄성까지도 회복된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닭이 울었다. 따르르르 하고 영적인 알람이 왔을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성령 받으면 다 돼요. 성령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성령 받아는 건 아시죠? 순복음교회는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죄성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열등감이 회복되고 우리의 정체성 모두 회복되고. 여기 살면 어떠고 저기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면 어떻고 저런 말하면 어떻습니까? 외모가 이렇게 생기면 어떠고 저렇게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이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 하나 부르기 전에 시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허버트의 시는 아주 강렬하죠. 어떻게 보면 강렬하게 몇 편 더 앞으로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오늘 말씀 그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영적인 알람 또 베드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찬송 하나를 막 불렀습니다. 그것도 옛날 찬송입니다.